2020년 12월 8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암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서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에스겔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전체적으로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에스겔 4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에스겔서의 두 번째 부분으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을 조롱하고 남유다를 괴롭혔던 주변 7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와 함께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어떤 특정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속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5장의 첫 부분으로 암몬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까지 죽게 되는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암몬 족속을 향해서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암몬 족속을 향해서 예언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는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암몬 족속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암몬 족속이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때,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이 되어서
끌려갈 때 그것에 대해서 암몬 족속들이 남유다를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아하 좋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암몬 족속들이 말한 아하 좋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경멸과 조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암몬 족속들은 남유다의 멸망 앞에 그들을 경멸하고 비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과 같이 암몬 족속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암몬은 바벨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허락을 받은 아랍의 유목민들과 미디안 족속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뒤 정확히 5년 후에 이렇게 암몬이 주변에 있는 유목민들 또 미디안 족속들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랍의 유목민들과 미디안 족속들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린 암몬의 땅은 마치 낙타의 우리와 같이 되고 양떼가 눕는 곳과 같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암몬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암몬 족속이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할 때 그것을 보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해 그들을 멸시하며 즐거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들을 조롱함으로써 그들이 믿었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까지 업신여기는 암몬 족속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사람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과 남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닌 전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가 기록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에 대한 이해는 어떤 신이라고 할지라도 각 나라의 경계는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남유다의 신은 남유다의 땅에서만, 암몬의 신은 암몬의 땅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 그들이 믿는 신이 결국에는 망했다, 사라졌다, 패배했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자신들의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경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위에 계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에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만 개입을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에만 개입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인생은 이러한데 왜 저 사람의 인생은 이럴까? 라는 식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왜 일어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안목이 부족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화를 내거나 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 가운데 존경받던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성공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안목이 얼마나 짧고 좁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안목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